한 제자 여쭙습니다.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사무오리까? 이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답하십니다.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어둠의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순혁의 경계 속에서 밝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을 하고 밀착된 관계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된 요즘, 작년의 가을과 같지 않은 올해의 가을을 마주하며 변화하는 우주의 진리 속에서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의 법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 되어 이 회상에서 함께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 올리옵나이다. 이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스승님의 은혜 속에 사람의 생로병사도 추나추동과 같이 변화함을 배워가고 있나이다. 지나간 계절은 다시 돌아오고 낮은 밤으로, 밤은 낮으로 끊임없이 돌고 돌며 만물을 키우듯 우리도 이론상의 진리를 따라 돌고 도는 것임을 조금씩 깨우쳐 가고 있나이다. 또한 오늘 맞이하는 밤은 어제의 밤이 아니오 내일 맞이할 낮 역시 오늘의 낮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맞이하는 이 순간을 진급이 되고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잘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나이다. 그럼에도 삶이 자꾸 어깨를 짓누르며 어두운 밤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질 때 저희에게
둥그러운 이론상을 묵상하며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밝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지금 마주하는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행복한 일 등 희로애락의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넉넉한 수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역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경계가 전해주는 사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를 주시옵고, 순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두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은혜 베푸는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마음이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근성이 성정하여지옵고 지혜와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어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34장입니다. 대종사 이 춘풍으로 더불어 청렴함 뒷산 험한 죄를 넘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 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 믿음 약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어둡고 외로울 때 도와주소서. 항상 기쁨 속에 일하게 하시고 항상 희망 속에 살게 하소서.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감사의 기도 속에 살게 하소서. 항상 즐겁게 일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설법 시간입니다. 교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교당의 김기용 교모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본문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조금 오래되면 그 신심이 깔아지는 수가 있으며 또는 없던 권리가 있어진다든지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든지 불화하던 가정이 활락하게 되었다든지 활락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 그 신심이 또한 변동되는 수가 있나니 이러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성공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상은 신성품 4장 말씀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K-팝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국마다 이런저런 유행의 가수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참가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혹독한 무명의 서름을 이겨내고 스타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과거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여타의 이유로 무명 가수가 된 사람들이 다시 화려한 복귀를 갈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경을 극복하고 스타가 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경을 지키지 못해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순경으로 되돌아가려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2004년 일본 최고의 성악가로 꼽힌 카운터 테너의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어갈까 합니다. 일본 최고의 성악가가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전부 탈락하고 9명만이 본선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9명 중에 8명의 성악가가 연주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다 보여줄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참가자는 앞의 8명과는 달리 체구가 아주 왜소한 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은 그를 마지막 연주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연주자와 연주자 사이에 시간을 메꾸는 넘돌이라고 착각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청객의 이런 반응에 개의치 않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무대 중앙에 다소곳하게 멈춰섭니다. 그래도 청중들은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경연 중간에 잠시 웃기려고 나온 난장이라고 착각하면서 비웃는 듯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데 반주가 시작되고 난장이는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객석은 일제히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동안 고독한 가운데 사무치듯 고통스러웠던 삶을 승화시킨 선율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로 화답했고 비웃음은 눈물로 바뀌었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난장이가 아닌 가장 큰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연주로 인하여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카운터 테너가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시카즈 메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카즈 메라는 난장이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고 또래 아이들에게는 난장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하면 집시였던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거린들 속에서 온갖 비웃음과 고난을 감내하는 역경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어둡고 그늘지며 소외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역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속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꿈인 성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면서 모든 경계를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목소리에 승화된 아름다움을 채색할 수 있는 깨침도 얻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요시카즈메라는 비웃음의 바다가 된 그 무대 위에서도 담담히 노래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을 비웃던 객석의 관중들을 일으켜 세워서 눈물 흘리며 박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난장이를 비웃던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석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어온 인생의 내면을 꿰뚫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시카즈메라 정도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고통스러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시카즈메라가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대변하는 무대를 보여줬기에 함께 박수치고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요시카즈메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사안이 있습니다. 난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잃었고 집시였던 어머니를 먹여 살리면서 때로는 방랑자로 살았고 때로는 거린들 속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는 등 태어난 환경이나 성장 배경이 성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불황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음악을 하겠다는 마음만은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정한의 슬픔으로 승화시키는 큰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카즈메라의 삶에 견주어 우리가 생각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님께 이 몸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연세 드신 교도님들께서는 시골에서 태어나 한두 끼 밥을 굶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요시카즈메라보다는 더 기구하게 태어나고 성장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경을 당할 때 더 큰 공부를 성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경을 당하여 좌절하지 않고 보살 정루를 밟아가는 공부인이 되는 길은 많겠지만 오늘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교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경을 당하면 순경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하신 대종경 신성품 4장 첫 귀절을 보면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깔아지는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후단에 역경을 돌려 등이 순경을 만들어 큰 공부를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경하라 하지 않으시고 역경을 돌려 순경을 만들라 하심은 역경과 함께 하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경계를 돌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경제적 고통은 물론이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돌파하여 고진감래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업은 난면이나 정성이 지극하면 천업을 돌파할 수 있음을 믿고 요시카즈메라처럼 정성을 다하여 순경으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카즈메라는 난장이라 사회적 편견으로 아무 이유 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집시인 홀어머니를 난장이인 몸으로 구걸하여 먹여 살려야 하는 거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3명의 카운터 테너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업은 피할 수 없게 받았지만 천억을 돌파하는 노력으로 그는 유명해졌고 더 이상 난장이라는 조소를 받지 않았으며 더 이상 경제적 궁핍을 겪지도 않았고 더 이상 잃어버린 아버지와 집시인 어머니는 물론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관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감사의 기도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성가를 부르면서 지금 내게 찾아온 고통의 경계를 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순역 경계를 돌파하라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지금 이 순간 경계가 있다면 피하기보다는 돌파하여 영원히 심락원을 누리는 불보살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순경을 영원한 순경으로 만드는 공부인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찾아온 순경이라는 기쁨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음양이 항상 변하듯이 순경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순경 속에서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의 지족상족이면 종신불욕이요 지지상지이면 종신무친이라는 내용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한 줄 알아 항상 만족하면 죽을 때까지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아서 늘 그치면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영원히 순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멈추는 데 있음을 명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에 견주어 현재의 순경을 영원히 지키는 비법을 생각해 보면 순경이 오면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알면 순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요원품 20장에서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히 순경이기를 바란다면 각자의 분수를 알아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봉독하신 요원품 4장 후단에선 순경이면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함을 유지하여야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경은 정성으로 잘 지키면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지만 간사하거나 넘치면 도리어 불행을 자초함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순경의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년퇴임을 앞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퇴임 준비 교육을 시키는 강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일생을 마친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30여 년 이상 학교에서만 근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뭘 배우기보다는 항상 남을 가르치는 데 익숙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기보다는 남에게 시키는 데 익숙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상 평생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직장 근무 여건으로만 보면 순경 속에서만 살다가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의 꽃이라고 하는 교장의 신분으로 퇴직을 하시니 어떻겠습니까? 교도님들, 이런 교장 선생님들이 퇴직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강사의 대답은 퇴직하기 전에 작은 일일지라도 스스로 하는 훈련을 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이다 보니 학교에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장 선생님이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런 영예는 싹 사라지고 갑자기 동네 아저씨로 전락할 수 있으니 사소한 일부터 스스로 하는 훈련을 철저히 하라는 조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순경이 내일의 역경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설산이 역경이라면 화산은 순경이다. 설산에서 죽으면 시체라도 남지만 순경인 화산에서 죽으면 다 타서 녹아버리므로 가루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순경이 더 위태로움을 깨우쳐 주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지금 내게 찾아온 순경에 넘치지 않는 마음 공부로 영원히 신락원을 누리는 불보살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셋째, 순역 경계를 초월하는 공부인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역 경계의 근본 원인은 마음 작용에서 비롯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마음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게 하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도리어 우리를 깨침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해안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고기를 잡는 바다에는 공교롭게도 해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항상 해초가 고기잡이에 방해가 된다고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그런 투덜거림을 항상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해초가 없으면 새우가 없어진단다. 해초를 사랑하거라. 그러자 어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우잡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새우 타령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날따라 어린 아들은 정말 저 해초 때문에 짜증나서 고기를 못 잡겠다고 더욱 투덜거리더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새우가 없어지면 내가 잡으려는 고기도 없어진단다. 해초가 없어지면 새우가 없어지고 새우가 없어지면 새우를 잡아먹으려는 고기도 없어져서 결국 내가 굶어 죽게 된단다. 살다 보면 없었으면 하는 것과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의감이 불타있는 젊음의 소유자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교도만 없었으면, 저 교모님만 떠났으면, 저 일만 없었으면 하면서 없었으면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만 있었으면, 시간만 있었으면, 훌륭한 교모님만 있었으면, 말 잘 들어주는 교도님만 있었으면 하면서 소유하려는 욕심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웁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부의 어린 아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초 같은 장애물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도리어 우리들을 깨침의 길로 인도하는 산경전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번뇌적 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번뇌가 없으면 깨침도 없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대종사님은 욕심을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워서 큰 서원으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욕심이 있는 곳에 서원도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번뇌와 욕심은 분명 우리가 제거하기 어려운 역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뇌와 욕심이 없으면 깨침도 서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피하려 하기보다는 돌파하려는 지혜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영원히 심락원을 누리는 볼보살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역경을 당할 때에 더 큰 공부를 성취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소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순경보다는 역정이 더 많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봉독하신 신성품 4장의 말씀과 예화로 들려드린 요시카즈메라의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첫째, 지금 이 순간 역경이면 순경이 되도록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큰 공부로 심락원을 누리시고, 둘째, 지금 이 순간 순경이면 순경이 역경보다 더 위태로움을 자학하여 미리미리 역경을 방지하는 공부로 영원한 심락원을 누리시며, 셋째, 가정과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번뇌가 보리임을 알아차리고 욕심이 있는 곳에 서원도 함께함을 깨달아서 여여히 고안악을 추월하여 법신불 사원님과 함께하는 심락원을 누리시길 염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피라 하신 대종사님 법문에 대조하며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둥구신 임의 광명 속에 역경을 돌려 순경으로, 순경을 돌려 탄탄한 행복의 길로 함께 진급해 나아가기를 마음 깊이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